계속해서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스더 말씀에 몇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섭리란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스더 전반에 걸치는데, 특이점은 단 한 번도 에스더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수가 한 장 한 장 넘겨갈수록 오히려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제 마침내 이것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 우연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걸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정말 우연한 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런 것들 우리가 우연이라 하는데, 이러한 우연된 일들이 이 에스더 말씀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히려 이 우연한 일들을 우리가 찬찬히 잘 살펴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그 우연 속에서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연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일하심의 가장 큰 원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면을 오늘 6장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장의 내용은 조금 세 부분으로 먼저 나눠볼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날 밤이 어떤 날입니까?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5장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모든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은 이 왕의 명령 앞에서 꺼져가는 그러한 촛불처럼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 유대 백성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그 제비 뽑은 그 한날에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사실 유다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궁책을 내놔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너무나 개탄스럽게 그 성문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으면서 그저 엎드려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간구의 끝에 에스더가 생각난 겁니다. 에스더, 너라면 한 번이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가서 왕 앞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민족의 이 생명을 건 그런 그 간구를 한번 드려봐라. 그 마음 가운데 에스더가 3일 밤낮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모든 시녀들, 그리고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모르드게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마침내 결단하여 나아가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왕이 에스더를 존귀하게 받아주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그날, 바로 그 밤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6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날 우연하게도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잠이 오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생명이 지금 왕의 손에 달려있는데, 두 번째 잔치에 베풀 그 왕을 모실 준비를 하면서 그날 그 밤 얼마나 초조할까요? 사실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에스더가 밤을 지새우고 모르드게가 밤을 지새웁니다. 또 한 명이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그건 하만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섰지만 그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하만, 너에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아각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된 너 앞에서는 내가 결코 죽으면 죽었지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하만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 5장에 보게 되면 하만이 에스더의 그 잔치 초대를 받고 마음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아내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내가 이 왕의 2인자인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왕후 에스더까지 나를 인정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심지어 그 다음 날도 잔치를 베푸는데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 오직 나 혼자만 그 잔치에 초대받을 만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페르시아에 나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다. 왕 외에는 이젠 더 이상 나의 앞길을 막아설 자도 없고 내가 이 정말 제2의 권력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때에 성문을 지나니까 모르드게가 여전히 쳐다도 보지 않고 무릎 꿇어 절하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이 나요. 이미 유다인들은 제비 뽑은 그 한 날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의 그 교만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빨리 이 모르드게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장대를 하나 준비합니다. 거기 5장에 보게 되면 높이가 50규빗, 약 한 22m 정도 되는 높은 장대 나무를 준비하고 거기에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생명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로 간구하면서 밤을 샜고 하만은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계략을 짰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왕은 이렇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잘못 짤 이유는 없는데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 밤에 왕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이 1장 후반절에 보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읽게 합니다. 왜 역대일기였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이 기록을 좀 살펴보면 그 역대일기에 뭐가 보통 적혀 있냐면 보통은 크게는 그 전쟁의 어떤 승패, 그러니까 좀 전쟁에서 이긴 내용들, 그리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포로된 그 나라를 대상으로 그 세금을 걷고 공물을 걷었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역대 일기를 읽으라는 것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세금을 얼마를 걷었네, 공물을 얼마 더 걸었네, 짐승은 몇 마리네,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역대 일기를 통해서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조금 더 좀 지루한 이야기를 통해서 졸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불렀을 것 같은데, 하필 그 역대 일기 속에 어떤 대목을 지금 그 신하가 읽냐면 2절입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 잠이 오지 않아서 조금 잠을 청하고자 역대 일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자신을 시해하렸던 암살을 했던 그 네시의 그 사건, 그 에스더 2장에 나왔던 그 빅단과 그 데레스가 했던 그 일, 근데 그것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해서 왕이 무사하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 사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물어봐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더 놀라운 것은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완전히 달아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정도의 큰 공적을 행했는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그 사실도 놀랄 뿐더러 이것이 이제야 밝혀지는 일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오늘 이 3절까지만 봐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죠.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역대 일기에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와요. 우연의 일들이 다 겹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에스더 전체의 가장 큰 반전을 이루는 대목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히 여러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저 진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가지를 더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더하여서 모르드게의 그 일을 알게 하고 왕을 그 더욱더 깨워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만이 몰락되는 가장 전초의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우연한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세상에선 이것을 소위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터라고 하는데 나비 효과라고 불려요. 나비의 그 연약한 날갯짓이 반대편 나라에서는 태풍이 불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일들이 참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 탄핵이란 큰 일을 우리 볼 때 그 시작이 뭘까라고 봤더니 조금 더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그 이화여대 사태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사태. 학생들이 시위하고 데모했던 그 일. 근데 그 학생들이 왜 시위하고 데모했냐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이제 단과대학을, 이제 평생교육원 그 단과대학을 개설하고 그 대학교를 설립하겠다, 미래라이프 대학이라는 그것들을 설립하겠다라고 막 붙이는데 학생들이 데모하기 시작해요. 그 가장 핵심의 이유는 뭐냐면 학교 측이 그 운영하는 그런 총장과 또 운영 측에서 너무나 학교 재정의 그 운영의 자금이 너무 불투명하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 반발합니다. 우리 반대한다. 그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명문 학교를 왔는데 이제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똑같은 졸업장 주는 거, 그것도 불공평하고 돈을 쓰는 것도 도대체 이것이 정말로 합당하게 제대로 쓰여지는가. 왜냐하면 이화여대 그 등록금이 꽤나 비싸거든요. 보통 대학이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학사 비리가 하나 터집니다. 입학 관련해서. 그게 바로 이제 정유라 학생에 대한 특혜가 이제 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최순실 게이트로 가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큰 일, 어떤 큰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발전하게 되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큰 일이 되는 면들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이 우연한 일, 사실은 대수롭지 않잖아요. 좀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역대 일기를 읽은 것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파보니까 모르드게의 그 공적이 드러난 일, 더 이상 우연이 아니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르 왕이 참으로 좀 조급한 사람이에요. 와스디, 그 초대 왕후였던 그 처음에 봤던 와스디 왕후도 나 잔치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그 신하들의 몇 마디 말에 완전히 돌변화해서 와스디를 폐위했던 그 조급한 그 성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그 조급함이 나타나는데,
이제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잘 보세요. 왕은 이제 모르드게의 공적을 어떻게 내가 베풀 것인가, 그것들을 빨리 뭔가를 처리하고 싶어서 이제 신하들 한 명을 이제 초청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4절을 보게 되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있냐면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쳤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침 일찍 나아가자.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왕을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부터 만나자마자 모르드게 달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있는데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하만 들어오라.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이제 왕과 딱 만납니다. 하만은 준비하고 있겠죠. 정말 그 모르드게만 죽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 나쁜 놈입니다. 온갖 또 거짓말과 어떤 계략을 짜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다짜고짜 이 하만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한마디를 물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접니다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끝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니 조금만 이게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굽니까? 그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될 터인데 하만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만의 마음은 제2인자를 넘어선 오히려 왕 꼭대기에 있어. 이 사람은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렇게 속으로 쾌재를 외치고 이제 모르드게 그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자신이 이건 분명 내 이야기다, 나를 높이려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어떤 추악하고 아주 교만한 그 죄악의 민낯을 왕에게 바로 보여버려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 높아질수록 신중함을 잃어버려요. 조금 자신을 좀 감출 필요도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마음이 드니까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에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게 하십시오. 누구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 페르시아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어쩌면 이 하만의 그 완악함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떤 그 큰 반역도 생각했을지. 충분한 재산이 있죠, 권력이 있죠, 왕의 신임을 받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자신의 그 완악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왕 앞에 다 드러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하수르의 왕이라면 이 말을 할 때 좀 어떻게 느끼겠어요? 쎄하지 않겠어요? 왕복을, 왕관을, 왕의 그 모든 그런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성중 앞에서 왕이 이렇게 이 사람을 존귀한 자,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왕과 하만 사이에도 사실은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의 그 균열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죠.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겸손한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하만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아하수르의 왕, 그 조금은 미련하고 너무나 조급하고 이게 정말 조금 대제국의 왕이라고 조금은 부족할 그 사람에게도 충분히 일깨워줄 만한 그러한 복선들을 하나 둘씩 깔아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카운터 펀치가 날아가는데, 이게 바로 이 에스더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대반전을 이루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이다 같은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의 빛도 없었던 그 유다 민족, 모르드게는 그 신하들 중에서도 직급이 너무 낮아서 성문을 지키는 자, 하만은 가장 존귀한 위치에서 제2인자로 왕의 인장반지를 받은 사람인데, 그 둘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페르시아의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 하만도 한순간에 역전시켜버렸어요. 그 위치를. 얼마나 통쾌합니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하만이 자신이 했던 말대로 요목조목해 갈 거 아닙니까? 왕복도 왕관도 그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존귀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 선포되는 그 말을 네 말대로 하되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에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 아하수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11개월 뒤면 유다 사람이 다 진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상을 베푸는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다 하라. 우리 시편 23편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형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 모르드게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 성문 앞에서 엎드려져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누구보다 이 페르시아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면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으로 이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도무지 답이 없고 다 망했다고, 죽었다고 생각할 그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큰 반전, 오히려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정말로 삶의 어떤 궁핍함과 핍절함, 내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적인 모든 환경에 다 무너졌다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만에게 명했던 그 명령, 왕의 명령입니다.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그대로 행하고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이걸 바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진짜 바라는 것은 자신의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거 좀 잠깐 누렸다고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다시 대궐 문으로 가요. 그 엎드렸던 그 자리로 갑니다. 기도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오히려 하만은 12절 후반절에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양새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이 나라고 떨어질 수 있을까? 너무나 이 당한 일이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친구 아내에게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그 친구들, 그 아내 세레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전에 하만이 잘 나갈 때는 이들이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그 일들이 반복되고 실제적으로 하만과 모르드의 상황이 역전됐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그의 아내, 그의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가 유다의 후손이면 당신은 이기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은 포로기에 분명히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유다의 그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모르드게가 하만과 붙었을 때 이기지 못할 거라 말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았고 이 싸움은 하만이 필경패배한다. 이길 만한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었는데 문제는 그 지혜로운 조언 앞에 조금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14절 보십시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갑니다. 하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임박한 심판이었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만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겨를도 없이 곧장 여기서는 잔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잔치죠. 하만에겐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 망했는데 어찌해서 또 자신의 살 길을 구하겠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 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마귀 대적들은 다 무너지고 오히려 조금 모자라고 망했다고 연약하다고 실족한 그 믿음을 그냥 지키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함께 동참할 것이고 이 모든 불신의 교만한 자들은 그 잔치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고 멸망의 때고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분명 엄중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맛볼 그 임박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모양이 바로 이 모습, 우리가 앞으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그 우연이라고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는 자들은 결국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면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반증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 에스더 6장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기도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셔서 더욱더 기도의 강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결국에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